그래서 육명표는 영혼과 육체에 다 맞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체만 666표를 받는다고 했는데 육체 이마와 손에 받는다. 666표는 영혼에도 받고 육체에도 받는 것이다. 영혼에는 영에도 받고 마음에도 받고 육체에도 받게 된다. 육체에 받는 것은 실제 받는 표가 아니라겠죠. 육체는 내가 마귀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받은 걸로 하는 거예요. 실제는 이쪽이 봤죠. 마음에다가 마귀의 지혜를 저장한 것이 666표고 영이 마귀를 신으로 섬기겠다는 것이 666표고 육체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소금만 지금 계시록을 가리키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회들, 또 모든 성도들 100%가 전부 요금 받는 것만 생각해요. 더 이상 어떻게 가르쳐 주지 못해요. 성경 그렇지 않죠, 여기. 아가는 인을 마음에 인을 새겨라 이런 것처럼 777은 반대라겠죠. 로마서 10장 7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반대. 반대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 채우고 영이 하나님 신으로 모시고 육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777 복의 표다. 이거는 표가 아니라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배울 때 배웠죠. 7년 종말이 시작되면 마지막 7년. 원래 종말. 원래 종말은 세상 끝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이 시작되면 무슨 문제가 하나 있다 했죠. 시작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방인 구원은 끝난다. 7년에 우리는 들어가지 몰라요. 7년이 시작되는 걸 아는 것은 누구만 아느냐? 세상 왕, 마귀가 된 세상 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지도자들.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언약을 체결하니까 그들만 알아요. 말 안 해요. 우리는 배워서 7년 뒤면 다 알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시점 언제라고요? 중간. 3년 6개월, 3년 이 중간에. 이때 가야 666표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이 되는 거야. 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가야. 어떻게 확인돼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교회 믿어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딱 이때 가면 둘로 나눠진다. 저렇게. 어떻게 나눠져? 교회는 선문학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2개, 나머지 5개 교회는 이쪽을 빛의 교회라 그러고 이쪽 음료교회라 그래요. 실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가 나눠진다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와 같은 교회, 마지막 세상의 모든 교회를 7개의 교회, 7개의 종류의 교인들을 나누어서 교회는 육적 용어니까 비유로 하겠죠. 실제가 아니에요. 계시록을 배다 보면은 7개 현재 존재하는 것들을 자꾸 가르쳐요. 이렇게 배우는 건 좋은데 그런 게는 존재하지 않는. 이 시점, 이 중간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쪽 교회는 없어져 버려 자체가. 내 교회가 어느 날 와가지고 코로나 따고 오니까 공무원들이 파송됐죠. 딱 파송해서 예배 드리지 마. 뭐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따고 근데 교회에 이렇게 편말해놔. 지금 교회 문패 붙이는 게 있어요. 뭔 문패 붙였어요? 교회 문패? 신천지 우리 교회 출입금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그때는 뭐냐? 이 교회는 폐쇄합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랬을 때 내가 이 소속된 교회가 빛의 교회였구나를 알 수가 있어. 우리가 미리 당겨서 보지만 진짜입니다. 그럼 딱 그렇게 돼. 교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지 말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 요즘 코로나 때요. 다 붙였죠, 이게. 이 교회는 보름 동안 필수한다. 이렇게 붙였죠. 똑같아. 상황이 똑같아. 그러니까 미리 저는 다 이런 거 연습을 합니다. 어떤 목사들이 앞장서 코로나가 재앙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내가 갈 때가 없어. 이전에 강력한 빛의 교회 선포들이 있어요. 무슨 선포냐?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목사들에게 정보는 알죠. 언약청 정보는 아는데 교인들한테 지금처럼 똑같아. 지금도 정말 이런 것처럼 이런 투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메시지가 지금 이런 메시지가 바뀌어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급하게 시작됐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시작대로 강하게 바뀌고 거의 메시지가 포커스가 거기가 있어. 이쪽은 현재 설교처럼 그대로 가. 또 세상에 잘 썼죠? 말은 하나님 복종을 계속 그쪽으로. 이쪽은 듣지 못합니다. 물론 일부 교회 눈치는 그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타락되는 그 속에 또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평 많아. 맨날 우리 목사님 참 불평은 많으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나오고.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일부는. 이쪽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선포를 했는데 갑자기 교회 문에 붙었어. 그랬더니 이제 3년 6개월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어디 있느냐. 이때 알아차려 이렇게. 눈도 이렇게 알아차리지만 여기서 다시 몇 개월이 간다고요? 5개월. 5개월은 뭐냐? 5개월은 귀신 들어올 때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고 간판이 딱 붙고부터 한 5개월 정도 헤매죠. 이쪽 교인들은 헤매. 내가 드릴 예배가 없으니까 이쪽 교회도 기웃기웃 하고 헤매게. 내가 들어갈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서 공적으로 이제 선포된다. 교회 문만 붙는 것이 아니라 신문과 방송으로 때려 이렇게. 이런 교회들은 완전 폐쇄됐으니까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런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구속된다. 그러나 유예 기간을 준다. 그 유예 기간 볼게요. 5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이때가 돼야 내가 지금 666교를 받았는지 요 받은 이거 아는 거예요. 손으로 받으면 얼마나 빠르게 알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안 써요. 물론 우리가 이제 비유법을 생체 이식 그러는데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일반 빛의 교회 사람들은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쪽은 더 똘똘 뭉쳐져. 혼자 남아도 누구도 낄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이 굳건해져. 이쪽은 계속 무방비 상태예요. 이쪽 교회에 만약 잘못 다니다가 보면 이거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이쪽은 이제 알고 준비해서 서문의 교회 죽는, 이쪽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죠? 이쪽 교회 소속. 남아있는 이쪽 교회 목사들 중은 한순간에 다 죽여버려요. 끝나면. 저쪽 팀들은 자기는 안 죽고 계속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처리되고 하는 이러한 것.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 에스겔서에 보면 구약에서 이 산, 구약에서 사는 교회입니다. 그림자.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 여기 있잖아요.
성전 여기 있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럼 원래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여기로 와요. 예루살렘, 하나님 여기 여기로 와야죠. 전부 이렇게 전국에서. 얘는 너희는 이렇게 와라.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은 유대가 망하게 될 때는 전부 어디 마지막 보였으면 성전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여기 쓴 건 아닙니다. 이 성전에 마귀가 이렇게 쓸 거다 이렇게 생각. 이게 아니고 마귀는 지금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예요? 세계? 미국이나 중국. 대통령 거기 있어. 미국이나 중국에 있어요. 여기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기 쓴다고 말해요. 멸망의 가정을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그게 아니고 이쪽도 그림자라겠죠. 어디? 신의 자리. 신의 위치에 마귀가 선다. 이거를 이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왜 산으로 도망가라겠어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산으로 도망가는 이유. 유대인의 역사는 뭐냐면 여기가 적들이 이제 포위하고 이렇게. 고대는 여기 예루살렘 포위하고 다 죽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 밖에 이렇게 산들로 도망가면 살죠. 마지막 시대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왜 산으로 도망가느냐? 이유. 여기 교회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는 있는데 이쪽 교회 가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를 섬기든지 아니면 빛의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가면 잡혀버려요. 고발해, 고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미워 죽게 한다고 했죠. 또 마태복음 24장은 서로 잡아줘요. 잡아주는 것은 똑같이 형제들이 교회 갔는데 진짜와 가짜가 잡아가지고 노인들이 교인들을 넘겨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집안 사람이 자기 원수다. 훗날에 우리 시대 만약 이런 표를 볼 때는 절대 교회로 절대 가면 안 돼요. 이때부터는 어디로 가야 돼요? 혼자. 하나님이 있는 교회. 여기 산에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혼자.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이 교회. 눈에 보이는 도시의 교회들은 다 폐쇄됐으니까 거기 가면 죽으니까. 그렇다고 또 신앙을 버려도 또 죽어.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산으로 가라. 마귀도 여기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 쓰는데 큰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이 교회가 마귀를 신으로 인정해버려. 그러니까 교회 위에 섰다. 우리가 처음 계시록 배울 때는 이미 이방인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긴다 그랬죠. 혼자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선문학 교회 배우고 선문학 교회가 일국의 가장 힘든 교회인데 가장 힘든 교회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면 이겨라 그래요. 비밀이 하나 있어요. 혼자 이기라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무장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7개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을 이런 형식으로 도와준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불신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장 쉬운 것으로 줬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볼 때 그 불신자들에게 주는 그걸 믿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가장 쉬운 성경이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산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자를 그대로 풀어. 쉬운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들.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 아니라겠죠.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볼 수가 없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예수님은 두 가지라겠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뭐였어요? 유대인들을 구원시켜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 공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안 될 거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적 개념의 종말론, 이방인 종말론 개념을 이제 다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권을 기록할 당시 모든 믿는 자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2000년이 흘러서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 그때서는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생각했죠. 아니고 신약 27권은 자기들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종말이에요. 자진될 때 7년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2000년 후에 세상이 있을 거라고 하면 성경이 이렇게 안 썼어요. 다릅니다. 2000년을 감안하고 신약을 썼다고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심각성이에요. 그때는 자기애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7년의 환란이 시작되고 세상이 끝날 거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썼어요. 이렇게 되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요한계시록만 마지막 시대 종말론이 아니었고 전체 27권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책이다. 다만 구원자 예수님 소개가 이제 복음서는 많지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복음서를 해요. 사복음서는 요한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편집이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별로 편집이 필요 없어요. 먼저 썼어도 자기 거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편집본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자기 아는 범위로 썼단 말이죠. 편집의 핵심. 편집 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핵심이 딱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구원자.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이 오는데 과연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거냐. 구원자. 그래서 성경은 그 후에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편집은 종말이. 우리는 정말 이제 7년 종말이 우리 때에 오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이걸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포커스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찾고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 설교 자료를 찾았어요. 서신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들 하니까 이런 게 좀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신앙에 대한 것들이지만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서. 먼저는 구원자, 마지막은 종말론 딱 두 개예요. 이 두 개를 빼면 복음서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남지 않아요. 또는 신약은 어떤 목적으로 봐야 되느냐. 무슨 목적? 지금 우리처럼 내 살아있을 때 종말이 오고 있구나. 이 종말이 올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의 내용이 신약이었다. 우리는 이런 거 모르죠. 그냥 성경입니다. 성경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 나한테 들어와요. 나와 사건 얻는 거 누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내 이야기하면은 길에 가다가도 멈추지. 모르기도 쳐다보지. 내 이야기하니까. 내 이야기야. 관심사. 그래야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뤄주느냐. 물론 이제 이거 없어도 요한이 이것부터 소개시켜줘. 구원자의 모습. 계시록 1장에 구원자의 모습을 하고 7개 교회에 이 구원자가 각각 나타나는 모습. 이 말은 뭐냐면 성도 각각 다르니까 그들을 도와주실 모습으로 칼도 들고 이렇게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거 똑같아요. 복음서는 구원자가 우리에서 어떻게 왔고 어떻게 구원을 주시켰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도 이 복음서 중간중간에 참 종말에는 이 부분이 거의 다 엄청 많아요. 종말에. 다음 주에는 태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설교를 다 쓴 것이 아니고
종말의 이치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초기 때의 종말에 대한 설교가 뭐였을까? 중기 때 종말의 설교가 뭐였을까?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뭐였을까? 맞아.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행적 때 1년 때 설교, 2년 때 설교 이렇게 지금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많은 설교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종말에 산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종말에 필요한 것을 기록하고. 근데 우리는 성경 거꾸로 어떻게 봐요? 맨날 성경하면서 오늘 나한테 필요한 거 찾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은 신약은 아예 없다겠죠. 내일 지금 당장 세상이 끝이 나는데 뭘 그 세상 끝날 사람들한테 뭐 돈 버는 방, 뭐 잘 사는 뭐 이런 거 어떻게 쓸 거예요? 구약은 다르다겠죠? 구약은 분명히 육적 복이 있어요. 왜? 지난주에 왜 있다고 구약에는? 이 땅이 천국이니까. 이 땅에 육이 살아야 되니까 구약이 있는데 신약은 이 땅에 사는 거 없다니까. 이미 종말이 선언돼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땅 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빼고는 마지막 뭔 말 있다고? 종말의 내용, 환난의 내용. 무서워요. 이쪽 보고 무섭습니다. 서신서는 일단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한 걸 많이 논해주죠. 삶과 믿음에 대한. 삶과 믿음도 뭐냐면은 종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종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서도 달라. 나나이한테 주는 거, 어린아이한테 교회마다 원래 달라요. 장년한테 주는 거. 장년으로 갈수록 무장해라, 싸워라, 마귀와 싸워라 이렇게 돼 있죠. 성장돼.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전혀 다릅니다. 잘못 배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올바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 오늘도 시간이 못 가는데 다음 주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